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우리 계속되는 주일마다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힐링 앤 블레싱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달 생명의 삶에 찰스 스원들이 이런 사진의 글을 올렸습니다. 혼란스러운 것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전문가시다. 좀 묵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것들, 문제, 고난, 질병,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는데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전문가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을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전문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개의 치유 사건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치유 사건이 시작되고 그 사건이 끝나기 전에 두 번째 사건이 시작이 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첫 번째 치유 사건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샌드위치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꼬리 물기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샌드위치를 만들 때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빵이 있고 그 사이에 햄이 있고 치즈가 있고 그 사이에 야채가 있고요. 그리고 맨 끝에 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첫 번째 치유 사건이 끝나기 전에 두 번째 치유 사건이 시작되고 끝을 보고 맨 마지막에 처음 왔던 치유 사건이 오늘 끝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믿음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힐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몸에 질병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몸을 갖고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오늘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치유의 사건을 통해 저는 이 세 가지 공통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다른 사건이지만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오늘 세 가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문제가 만나게 돼요.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통해 가만히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 문제를 만나면서도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8장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과 4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12살 된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내려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어댔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사건의 믿음의 주인공은 바로 야이로라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인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와 재판과 예배를 총괄하는 회당의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많은 영향력의 자리에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예수님 앞에 그의 문제를 갖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회적 리더가 회당을 인도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딸, 외동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뿐만 아니라 딸이 둘이어도 딸이 다섯이어도 여러분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사실을 통해 오늘 이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은 4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
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이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혈류병은요, 여성에게 심하게 하혈하는 병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매일 빈혈에 시달렸을 것이고 얼굴은 창박했고 머리카락과 손톱이 빠졌을 것입니다. 심한 어지러움증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냈을 것이고, 또한 오늘 43절의 후반에 보니까 12년 동안 병원비로 전 재산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또한 한 유대인들의 율법을 통해서는 알겠지만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하여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오늘 한 가지를 얻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아파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요 12년 동안 피를 흘렸지만 오늘 이 여인은요 그 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한 명 아멘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복이 뭐예요? 그게 문제가 사라지는 게 복이에요.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이에요.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생긴 것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간증을 한번 써보세요. 그 간증 안에는요 한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냥 멀쩡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온 사람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오늘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피를 흘렸습니다.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은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얼굴만 보면, 제가 매주 보면 느끼지만 문제가 많아요. 문제 많습니다. 이거 많이 있어요. 지금 어깨가 되게 처졌어요. 얼굴도 지난주보다 더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신앙이 위태로워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세상과 싸웠어요. 그게 계속 문제는 커지고 있어요. 그 문제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손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창립 6주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세요. 그 문제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12살 되는 딸이 죽어가고 있던, 왜 이 12라는 넘버가 여기에 일어날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딸의 죽어가는 병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셨고 12년 동안 피를 흘려서 외로운 생활을 했던 이 여인, 가난한 여인도 예수님이 함께 그 문제를 갖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문제를 갖고,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께 안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 믿음 대단한 것 같아요. 난 놀래.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이렇게 터지는데도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안 나와. 와, 대단한 믿음. 존경하고 싶은 믿음이에요. 비웃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헷갈리는 분 계세요. 맞아. 나는 이 문제를 절대 예수님 앞에 안 갖고 나올 거야. 내가 그냥 피 흘리다 죽겠어.
대단한 믿음들입니다. 나 피 흘리다 천국 갈래. 여러분, 문제가 크건 작던 예수님께 나오세요. 나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문제를 갖고 나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죠? 문제 없는 교회를 찾으면 여러분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문제가 되는 거야. There's no perfect church. If you ever find the perfect church, you start going there, that's no longer perfect church. 왜? 내가 messed up.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교회 아름다움이 뭡니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야.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에게 나왔던 회당장과 이 여인과 함께 오늘 그 문제 내 손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이렇게 고백하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환경에 순식간에 바꾸어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환경을 순식간에 바꾸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가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간절함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간절함을 갖고 나왔어요. 41절 읽겠습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절히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41절에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며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절히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1절하고요 40절하고 한번 비교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8장 40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반겼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방인들의 사역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4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겼어요. 영어로 보니까 they welcomed him,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보면 40절 후반에 보면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반겼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41절에 보면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은요 반기는 것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요 그의 간절함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절히 예언했습니다. Came and fell at Jesus' feet, pleading with him. 간절히 와달라고. 예수님, 제 12살 되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간절히 예수님, 주님, 선생님, 레바이,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제 딸을 좀 돌봐주십시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반갑습니다. 반가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예수님 앞에 발에 사람들이 보고 있구나. 나 회당장인데, 나 회당의 최고의 책임자인데 대낮에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I don't care. 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제 딸을 좀 봐주세요 하고 간절히 예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하고 반기는 거하고 간절히 예언하는 거 달라요. 기다리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죠. 언제 오시나? 저기 온다. 반기는 건 뭐예요? 꽃 준비해갖고 공항에서 누구 픽업 갔는데 케네디 공항 터미널 1 대한항공 085가 딱 나오는데 여러분이 반기는 사람이 나와, 나를 픽업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 반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2살밖에 없는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딸을 좀 봐주세요. 제가 진짜 눈물 흘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드라마 짱이야. 그래서 목사님 진짜 드라마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맹구 할까요? 그랬는데 하여튼 드라마가 아니에요. 저희 설교하면서 눈물이 나요. 제가 설교하는 제가 눈물이 나면 이 아빠는 얼마나 울었을까. 나도 이렇게 이 딸이 12살 되는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간절히 예언했다면 이 아빠는 얼마나, 사람들이 보던 내가 회당장이든 상관없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소문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딸부터 살려야 돼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두 번째 44절, 혈류병의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44절 같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건요, 한 사람은 앞에서 엎드리는데 한 여인은 뒤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야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어떤 간절함입니까? 간절해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내가 예수님을 옷자락에 손만 댈 수 있다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그 믿음, 간절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에워쌉니다. 하지만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은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갑니다. 여러분, 빈혈이 와요. 어지러워요. 그 빈혈과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좀 섰다가 또 갑니다. 예수님 뒤에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주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손을 댑니다. 근데 오늘 44절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은 우리를 간절함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앞을 못 잡으니까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직접 1대1로 만날 수 없다면, 왜냐하면 나는 12년 동안 피를 흘렸고 어지럽고 빈혈이 있고 피의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만질 수 있다면 나는 그 질병에서 멈추지 않을까. 지성 감천이라고 합니다. 한자에 속담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가면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 믿음 대단하다 그랬죠.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 안 나가는데 또 대단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다 멋있게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 간절하지 않고 갖춰서 간다고, 좋은 것만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 선교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간절하게 나갔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기를 갈망하신다. 재밌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기를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누가 갈망해요? 헷갈리죠? 하나님이 갈망하세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나 주님 만지고 싶습니다. 나 주님 보고 싶습니다. 나 주님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 주님 안아보고 싶습니다. 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질병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을 갖고 예수님께 나가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멋있는 신앙 그 필요하지 않아요. 간절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허덜거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허덜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사슴이여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목 마릅니까? 주님을 찾으세요. 내 삶의 간절함이, 내 인생의 쓴맛을 주님을 통해 채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세 번째는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4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8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왜 예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즉시 나았는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예수님도요, 누군가 예수님의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왜? 그 여인의 터치가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알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참 비웃었어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옆에 있는데 카메라도 없고, 카메라를 돌려보면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야이로의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12살 되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 가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성격이 급한 사람들, 베드로예요. 저예요. 저는 가끔 제 성격이 왜 이럴까 생각해요. 저는 뭐 이렇게 이번 주도 이렇게 설교 이렇게 노트 프린트하잖아요. 프린트 누르면 프린트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올 때 이게 뽑아내. 그리고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아내가 타잖아요, 옆에. 그럼 저는 아내가 타기 전에 차가 움직일 때도 있었어. 하여튼 우리 고은이 어렸을 때 뒤에 카시트 뒤에 시트벨트도 안 해갖고 애가 차에서 굴른 적도 있었고. 하여튼 근데 제가 보면서 오늘 위로받는 거, 베드로가 나다. 저는 제 이름을 피러로 바꿔야 될 것 같아. 마크가 아니고 베드로. 보니까 빨리 가야 돼. 야이로의 집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딜레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감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기부터 해결해 놓고,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이 혈류병을 낳는 이 여인이 내 옷자락에 손댄 걸 예수님이 아셔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 아직 다 그냥 가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 이 여인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병 낫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그 질병이 떠나갔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는요 그 질병뿐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손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도 이 예배 안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터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헌금하고,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것을 모두 아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위기가 오고 있어요. 왔어요. 교회 위기 중에 하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형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형식 하나 때문에 교회 위기가 더 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헌금, 성경 이런 것을 통해 모든 교회 행사가, 교회 모든 예배가 형식으로 바뀐 거예요. 또 오늘 주님은요, 다 예수님을 타치하는 것 같지만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타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대는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댔죠? 근데 예수님 부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요. 오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내가 비록 예수님을 처음 뒤에서 만졌지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내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끝났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난 게 있죠. 첫 번째 사건이 안 끝났어요.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지금 저는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베드로였으면, 예수님, 이 여자 안 죽습니다. 피 조금 더 흘려도 돼요. 급한 건 저 12살짜리 꼬마입니다. 저 딸을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여인하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하시고, 예수님이 49절부터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세요. 근데 집에 가시기 전에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네, 여러분,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세요. 50절에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면 아이가 나을 것이다. 지금 제가 야이로가 급하게 자기 딸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혈류병 여자가 끼어들어갖고 이 여자가 낳는 걸 보면서 제 생각이 반은 기뻐했어요. 이 여자가 낳은 거에 대해서. 근데 반은 되게 빨리 가야 돼. 내 새끼 살려야 돼.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왜 끼어들었어? 새치기. Lady, get back online. 내가 먼저 왔고 내가 가야 되는데 왜 새치기 해갖고. 근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면 네 아이가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세요.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세요. 예수님은 그 질병 고칠 수 있으세요. 예수님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 필요한 재정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육신의 힐링만 바라보는 예배 자리가 아니라 진짜 이 두 사람이 경험한 힐링 플러스 블레싱이에요. 구원을,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완벽해요. 늦지도 않고 일찍도 안 오세요. 예수님이 오늘 완벽한 시간에 오셔서 그 딸을 살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빨리 오셨으면 이 딸이 안 죽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더 드러납니까? 이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타이밍이요, 늦지도 않아요. 일찍 오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니엘 킴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제 해결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문제만 해결이 되는 것만 원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힐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힐링을 경험했다면 그 힐링이 내 삶의 블레싱이에요. 그 블레싱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누저전 누리교회 성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사라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고백하는 것은요,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내 믿음이 너무 페이크예요. 내 믿음이 너무 세상적이에요. 오늘 이 야이로와 이 여인답게 예수님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힐링과 블레싱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